의 어떤 견해, 주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일컫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내 주장을 또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바로 확증 평향이라는 성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간혹 그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욥기의 말씀인데요. 욥기 말씀 구절 중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쉽게 이 말씀을 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개업 예배나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어떤 배경을 알고 나니까 쉽게 이거를 인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조롱 섞인 말로 또 비난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있어.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닷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서 나니까 기도할 때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장의 전체, 전후, 심지어는 그 말씀이 기록된 어떤 배경까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도 동일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빌사일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한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하기 앞서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빌사일삼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외우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의도와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말씀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의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빌사일삼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바울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바울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가난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여러분 구제 헌금을 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교회들은 헌금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이제 뒷받침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선교 후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되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다시 돕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생각해줘서 나에게 다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니, 나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니 나는 너무나도 기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라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후원을 주기도 이전에 저는 자족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때로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자족함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장성산으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저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불만족의 시대, 또 불평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불만족, 불평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못 살아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패와 고난,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깨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당연한 불평, 당연한 원망을 깨트립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사역을 해오면서 이러한 자족함이라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족함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또 불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만큼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자족함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족함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나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우리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난다고 합니까?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인간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두 주먹을 움켜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가련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두 손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펼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족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삶의 방식,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함을 배운다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을 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자족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자족함을 배우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먼저 첫 번째 비결은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맞추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삶에 주어진 상황은 언제나 동일한 상황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헌신을 받아서 풍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주는 어떤 사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풍부함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부함보다는 배고픔, 궁핍함의 현장, 환난의 현장이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궁핍함, 환난의 현장이 놓여질 때 바울은 그 현장을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 현장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미래에 어떠한 목회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중직, 즉 세상 일도 알고 목회 일을 하는 그 이중직을 갖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정한 목회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립이란 세상이 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자립이라는 것은 내가 버는 소득만큼 그 소득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립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만큼, 내가 버는 만큼 거기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일한 만큼 얻은 그 소득에 나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능력이 자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계속해서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산층이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중산층이 해당하는 그 소득만큼 벌어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위층,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벌면 상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중상층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씀씀이의 만큼 자신도 그만큼 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선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불편해하거나 그 상황에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가는 훈련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거야, 나 자신을 없애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없애고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볼 때 세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만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가문, 그의 학별,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시민권을 놓고 볼 때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도 여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로 정의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정의할 때 어떠한 근거로 나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소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때로는 업적,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것들로 나를 정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물질, 그리고 자녀, 업적, 이런 것들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스펙을 가진다라고 하면 열등감에 못 이겨서 분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데 세상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의 의미와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는 관계성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 안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요. 관계성 안에 어떤 덕목들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덕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정이라는 덕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신뢰라는 덕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관계성 안에 헌신이라는 덕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 중요한 가치 있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덕목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 우정, 신뢰, 헌신, 이러한 것들은 돈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고 더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좋겠는데요.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첫째 딸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 경우에 이제 첫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하니까 너무나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돈을 이제 주시면서 애기 이제 입학할 때 가방이라도 사줘 하고서 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 돈을 가지고서 저기 의정부에 가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서 그 백화점에서 가방을 이제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은요, 저도 가방을 메고 다니거든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은 인터넷에서 기껏해야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근데 제 아내는 이야기해요. 이거 결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땐 너무나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의 가방을 보니까요, 세트로 나와요. 매든 가방, 그리고 신발 주머니 가방,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핸드폰 가방까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이제 라엘이가 원하는, 첫째가 원하는 가방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정도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가방을 열심히 잘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가방도 핸드폰을 넣어서 잘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첫째 딸이 그 핸드폰 가방, 그 비싸게 주고 사줬던 그 핸드폰 가방은 어디다가 이제 집어내버리고 이제 동대문 문구거리에서 산
몇천 원짜리 가방,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 가방 대신에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거기 백화점에서 산 그 비싸게 주고 산 그 가방은 어디다가 버리고 대체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는 그냥 가방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 교회 또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과 함께 동대문 문구거리에 가서 같이 산 맞춘 커플 가방이라는 거예요.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선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그 핸드폰 가방, 그 비싸게 주고 산 그 핸드폰 가방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동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네가 맞다. 백화점에서 주고 산 그 가방은 물질적으로 볼 때에는 동대문에서 산 몇천 원짜리 가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지만 그 안에는 너의 친구들과 함께 쌓아 올린 그 우정 그리고 추억이 담겨져 있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이 동대문에서 산 이 가방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소유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관계 안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 사이에서 맺어져 있는 그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말하는 전부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나와 이웃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의 가치로 내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관계성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나와 이웃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늘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망사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늘 잘 되고 늘 형통한 순간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패도, 고난도, 궁핍도, 빈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서 그런 고난, 그런 궁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때로는 빈곤한 상황, 때로는 궁핍한 상황, 때로는 실패의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파도를 능히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원망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만큼은 세상을 거슬러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자족함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윤미자 검사님 12의 1조 11조 예물과 성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삶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나아갈 때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